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읽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요약한 책이라 할 만큼 신구약 성서가 한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사복음서와 오복음서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의 사역의 내용이 사복음서라 하면은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중보기도하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제5복음서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워낙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속에 신약과 구약이 압축돼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간추린 성경,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히브리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깊이 공부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통달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어디냐?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유지하게 지키시는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의 경륜이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개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구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합니다.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거룩한 동지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입니다. 4장 14절 말씀.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구약시대 숱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 중에 매년 한 명씩 대제사장이 뽑혀서 자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잡고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9장에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3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뒷부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난날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임하신다. 이걸 아주 과거, 현재, 미래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충 이해하지 말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게 제대로 이해해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고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은 잘 살피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깨만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오리무중이지요. 그래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 초신자 수준입니다.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26절.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과거에 지난날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건수마다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끝냈습니다. 딱 한 번에. 그 덕택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 잡는 거, 소 잡는 게 없어졌습니다. 한 번에 끝내셨다. 지난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려서 한 번 제사로 마무리하셨다.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지금은 뭘 하시느냐?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에 우리 예수님이 갇히실 뿐이냐? 성전 안에 머무셔가지고 대접받고 계실 뿐이냐? 아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지상의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챙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연약할 때 도우시고 빗나갈 때 깨우치시고 모를 때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챙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미래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28절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지난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제사로 끝내셨고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젠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언젠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두 번째 오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끝부분에 과거의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한 번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장 35절 36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에 들어가는 서론, 집으로 말하면 현관격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가 건물의 현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믿음의 성공 사례 쭉 나온 뒤에 12장 1절 2절이 믿음장의 결론이 됩니다. 자, 3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챙기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구원 계획을 펼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구조가 됩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self confidence, 확신입니다.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무슨 일이 생겨도 오늘 세상이 끝날지라도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가 가진 보배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확신을 이루어가는 데는 기다리고 참는 세월,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왜 인내하느냐? 내 야심, 내 꿈, 내 혈기가 아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 확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으로 받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 둘의 교회 사이의 약속,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걸 확실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한 번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가 자식 낳아 기르고, 부모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새 약속 신약입니다. 옛 약속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동두천 산골짜기 세목골에 자리 잡아 교회를 이루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섰습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인정하고 교회다운 교회,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자기 확신을 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약속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신앙은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세계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루 살았는 만큼, 1년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천국으로 다가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번역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슬럼프에, 자포자기에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슬럼프에, 우울증에, 의기소침한 자리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장이 나옵니다. 11장 1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간단한 구절이지만은 거기서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뭐이냐? 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실상이다. 실상이 우리 헬라 말로 알렉시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꿈꾸는 것들의 알렉시스다. 알렉시스가 뭐이냐?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우리가 믿는,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받침대, 이 알렉시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온 삶을, 온 영혼을 바쳐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약속, 그 약속에 도달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받쳐주는 받침대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실한 받침대, 믿음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느냐? 가슴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증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약속, 뜨거운 신앙으로 가슴으로 보는 그 증거, 히포스타시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슈킨이라는 국민 시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시를 썼습니다. 내 조국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내 조국 러시아는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아주 참 실감나는 시지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우리 가슴에 뜨겁게 약속으로 임하는 가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따름입니다. 그런 확실한 신앙에 가슴으로 임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공 사례가 그 다음 쭉 나옵니다. 8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의 왜 75세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두천 세목골 이 골짜기에 약속의 땅을 이루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벌통을 먹이지요. 지금 양이 7마리, 젖자는 양 7마리, 벌통이 지금 뒤편에 10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젖과 꿀이 흘러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만 약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현실적으로 약속의 땅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동두천 그 쇠목거래가 살아면 좋겠다 이렇게 소문나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된 땅, 이 땅을 함께 갖고 가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저앉아서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바라보는 것에 받침대를 믿음을 가지고 가슴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는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넣어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7번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이나 소의 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삶에 비유한 겁니다. 아주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그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후에 자신의 몸은 어떻게 했느냐. 성소 밖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자로 그 구원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결론이 뭡니까? 13절 말씀.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은즉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각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성전 안에 머물러서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야. 성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뭐 하러 나가느냐? 고난받으러 나가자. 욕먹으러 나가자.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러 나가자.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아니냐.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멋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쭉 설명을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은 그 피는 지성소에 갖다가 바치고 육신은 어떻게 했느냐? 성소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태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신 후에 자기는 뭐 대접받고 성전에서 호강하고 그렇게 지내셨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욕먹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제사장으로 모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의 살아섰던 삶을 우리도 몸으로 살아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살아있는 성도, 참 제사장 섬기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폭풍 같은 구름이 몰려와 바다 너머까지 어둠이 번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바라봅니다. 자유의 빛 아직 꺼지지 않은 소망 흔들리는 밤에도 우릴 부르는 이름 두려움보다 큰 음성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강돌 하나님
내리는 비